창세기 1장입니다. 일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귀한 생명들, 오늘 시간에도 신령의 만나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앉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데 귀 씌워지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각 생명 위에 세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정성어린 헌금을 바치니 또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셔서 그 머리에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지혜와 성대를 주관하소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새 생명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시옵기를 비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늘도 자연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저 무영한 궁창을 하늘이라고 흔히 그리죠. 이렇지만은 그것도 물론 하늘이죠. 그러나 이 창조 순서대로 본다면 둘째 날 운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을 때 그 궁창이 생기는 건 궁창이고, 자, 그 전에, 그 궁창 전에 이미 하늘이 다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 하게 되면 하늘 안에 하나님이 생긴 것 같이 흘러나오지만은 안 그래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본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기 출애굽기 3장 말 16절에 보면, 자, 거기 말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늘은 언제 생겨? 스스로 있는 자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같이 있었다고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한번 우리 더 보고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 바로 그 말이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펴시죠. 거기 보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 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의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 몸을 만져도 보고 그 사실 자기네가 과거에 못 보던 몸 아닙니까? 지금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그 형상이 그처럼 제자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활을 한 그 형상입니다. 형상을 굳이 찾으려면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날까지 우리 사람에게 안 보입니다. 늘 내가 비유하는 대로 저 나무라면 나무 뿌리 노릇을 해요. 그 뿌리가 없으면 줄기도 없죠. 뿌리가 있어서 줄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 노릇을 하기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기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뿌리의 아들이 줄기예요. 뿌리에서부터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줄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부 나타난 거죠. 나타나고. 성신은 그 진액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지 않게 뿌리의 진액이요, 줄기의 진액이요, 가지의 진액이에요. 그 진액이 똑같은 진액인데 그렇게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또 우리 사람의 영도 되지도록 그 영으로 쭉 우리가 관통이 되어져서 우리는 한 가지죠. 그러니까 가지에게도 이 진액이 통하지 않으면 가지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피조물 중에서도 특히 선악과를 먹고서 타락하는 거로 이게 돌나무가 됐거든요. 그래서 참나무에게 첩을 붙여야 산다. 이게 로마인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첩을 붙여야 살아. 첩을 붙이면 참나무 가지가 되거든요. 첩을 붙이는데 그 진액이 통해야 접이 붙지. 진액이 안 통하면 접이 안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신을 받았다. 거기는 벌써 우리 주님에게 이미 접붙임이 됐다. 그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굳이 우리가 알고 싶으면 부활하신 예수 보면 거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의 신이 아들의 신, 줄기의 진액이요. 그 아들의 신이 우리 안에 와서 결국은 접붙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지, 성신이 안 통했으면 주님과 같이 영원한 세계를 같이 누리질 못하죠. 주님과 한 몸이 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가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천지를 창조한다 이랬거든.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을 먼저 이렇게 창조하는 거야. 하늘과 땅. 그러면 우리가 이 땅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사는 이 지구를 늘 생각합니다. 물론 지구 아닌 게 아니에요. 지구가 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땅 하게 되면 지구 이외의 땅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다. 여긴 땅이 되면 여긴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 하는 것과 땅 하는 것과는 제 짝입니다. 또 하나 원칙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하나 속에 다 이루어지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고 우리 피조 인간들은 상대자입니다. 상대자예요. 절대자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자,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된대요. 자, 이거 봐.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 하나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하나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이거 원이 암만 돌아가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시작된 데가 시작이요 끝이요. 이렇게 시작에 끝이 와서 다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굳이 알고 싶으면 생명은 원이다. 생명은 원이라고. 사실 나는 어느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도하면서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그랬거든. 진리의 보혜사라고 그랬죠. 자, 생명은 원이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자, 진리요 생명이야.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진리, 생명, 길.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길이라고도 했고 진리와 생명이라고도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 원은 근본은 이제 생명은 이렇게 원이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하나 된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삼각이야. 이게. 예. 진리가 삼각이다. 이렇게
둘이 합해져서 하나를 낳아놓고 나는 거예요. 둘이가 합하면 하나가 반드시 생겨.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합해 살아서 아들, 딸이 낳다. 수컷과 앙코지 합해져서 한 열매가 맺힌다. 이게 삼각진리입니다, 이게. 나는 길이요. 도라고 이렇게 그래. 나는 길이요. 길이라는 것이 바로 길은 직선이다 합니다. 길은 직선이 하나입니다. 돌아서면 천국이요, 돌아서면 지옥이야. 이 원리가 엄연히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길로로 됐거든요. 길로로 됐으니까 중간담을 헐었죠. 하나님과 우리와 쌓이는 죄악의 담이 이렇게 꽉 맥혀서 통하질 않아요. 근데 십자가로서 이 길로서, 예수님의 길로서 이 중간담을 헌 것이,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열린 게 나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생각이다, 생명은 원이다. 이게 근본 원리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니까 이게 다 이루어진 주님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 요한이가 만져보았다, 우리가 들었던 일을 한 번 더 상고해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귀로 그 말을 들었다, 자 만져까지 보았다. 이 세 가지가 다 와서 이루어진 부활체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원체, 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원체가 이것이 다 이루어진 됩니다. 이것이 다. 그러니까 진리시요, 하나님은 진리시요, 이래. 하나님은 원,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이랬거든.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서 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졌던 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길로를 하고서 다시 부활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근본 형상과 같은 형상이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른 걸로 창조 안 해요. 다른 어떤 물건을 실어다 창조한 것도 아니야. 오직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말씀 한 마리 있어도 대각돼요. 자, 우리가 전기 이 사람의 기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근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스위치 하나만 꾹 눌러놓으면 온 방 안에 집이 다, 불이 다 싹 오지 않아요? 끄면 또 싹 없어지거든? 그런데, 그 뭐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턱 하면 다 이루어지곤,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지곤 하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게 다 이루어진 그 참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게 다 상대가 없어요. 그러나 비조세계는 이렇게 상대계입니다. 뭐이나 상대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반드시 생하더라. 예? 이렇게. 자, 생하지 않아요? 둘이 합하면 하나가 생하구나. 이렇게 상대성과 절대성. 하나님은 절대자요. 우리 사람은 상대. 세상 만물이 전부 상대자입니다. 상대 아닌 게 없어요. 시간도 상대가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 예? 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다. 앞이 있으면 뒤가 있다. 이게 전부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계와 하나님의 창조계에는 거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상대계고 거기는 절대자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데는 이 절대자, 상대다 세계에 오셔서 우리 주님도 상대자 노릇을 했죠. 주님은 비조계에 오니까. 부활을 하니까 상대자라는 거 우리 주님이 상대자 노릇을 할 때는 생과 사가 다 겸했거든요. 출생했다. 사람으로 났어요. 사람으로 났으니까 죽음이 반드시 있거든. 죽었다. 거기에서 살아나시니까 생명과 사망이 절대자화된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부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절대자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는 것이죠. 부활이 있게 되면 우리도 절대자가 되니까 그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주님께서 죽어주었거든.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절대자가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데는 먼저 이 기본 원리부터
알아놓고 하면 성경이 쭉 다 보이죠. 쉽죠. 아, 이건 하나님, 이거는 우리 피조 세계 딱 갈라놓고 보면 모를 때도 아, 이게 하나님께 속한 대로구나, 이게 우리 피조에 속한 거로구나 대번에 알고, 우리가 이 생존계의 썰이다, 이거는 신령계 썰이다, 그걸 보면 신령계 소리를 자꾸 이 생존계, 우리 유형세계의 것으로 비교해서 알아내니까 그게 안 알아지죠. 자꾸 다르죠. 이러니까 몰라. 안 알아질 뿐 아니야. 그게 이제 그렇게 착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 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이 절대자는 안 된다. 상대자 속에서는 둘 가운데서 하나가 늘 생한다. 생명과 진리에서 길이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진리와 이 길 안에서 생명이 생하더라, 이렇게 둘 가운데서 하나가 생하고 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게 우리 상대 세계의 썰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하는 것도 생대 아닙니까? 하늘을 지었다, 하늘을 지었다, 땅을 지었다, 이것도 상대입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다. 자, 거기에도 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짓고 하늘을 지을 때에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이게 창조 이전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 성경에도 말했지만은 실상 옛날 선지자들, 우리 동양 선지자들도 동양선지, 공자 같은 이는 곧 동양선지죠. 석가 같은 이들도 동양의 선지, 이방 선지입니다. 구세주는 못 돼도 선지자는 되는 거예요. 가령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다.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했지, 안 받고 선포했나요? 또 석가모니가 선행을 하면 극락에 간다, 악행을 하면 지옥을 간다. 자, 그걸 자기가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먼저 알았어요. 먼저 선제예요. 그래서 먼저 알았다고 선지자 이러죠. 선지자 노릇은 해도 구세주 노릇은 못한다. 구세주 노릇은 못하는 이유가 이자 접붙이님 이유를 받은 이야기잖아요. 돌나무에 돌나무 접붙였자 그 돌나무 또 됩니다. 이건 바로 공자나 석가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아요. 부정 모여로 났습니다. 자, 부정 모여로 났거든요. 아버지의 영과 어머니와 합해져서 여기서 출생한 사람이다. 출생했는데도 먼저 알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진리를 깨닫고 보니 그래 선지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선각자, 깨달을 각자지요. 깨달을까 선각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공자나 석가가 선각자들이라니 선지자라는 게 그게 뭐 틀렸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학자들은 안 그래요. 다 알고 당연한 소리라고 하죠. 먼저 알았으니까 선지자지. 이건 선지자가 유대 나라만 꼭 있은 줄 알거든요. 이방 선지가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방. 발람이 같은 사람도 이방 선지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이는 그 뭐 질상이야 점쟁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걸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중국 동양 전지에서도 무당도 역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데를 알기 때문에. 예? 무당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무당이 전시를 당하지.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오히려 선지자 취급을 받았죠. 먼저 안다고.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이 이게 구세주라는 말과는 엄청나게 다른 소리죠. 구세주와 정답. 예. 그러니 부정모혈로 우리가 나기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와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우리와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이자 말한 대로 접을 붙였으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여기가 생명의 근원 아니요? 자, 생명의 뿌리야. 자, 여기는 줄거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의뢰했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이거든요. 아들이야. 부레기가 있음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라면 우리 주님이 줄기속에 든다, 그 소리죠. 그럼 우리는 이 가지축에 드는 거예요. 가지에 뿌리에게 진액이,
자, 줄기의 진액이요, 가지의 진액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 갖다 접붙인 거예요. 그죠? 돌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을 붙였다. 접을 붙여놓은 이 진액이 같이 통하니까 같은 나무가 됐죠. 같은 나무가. 그런데 공자나 석가가 이 원나무 노릇을 못하는 이유가 부정모열로 났고, 우리 주님은 성령, 우리 하나님의 진액을 통해 나시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다, 이렇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주님이 나시니까 부정모열과 상관이 없어요. 부정모열은 왜 죄냐? 아담이가 벌써 아니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거든. 너 이거 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자, 이 씨로다가 우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천은 죄다. 이렇게. 역천이 죄야.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그걸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죄악의 씨로 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가 말하기를 시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1장 참 5절에 보면 죄 속에서 잉태해서 죄 속에서 낳고 죄 속에서 죄와 더불어 같이 사니까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으니까 죽음으로 죽는 거,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 속에서 잉태했어. 그러니까 죄인이 날 수밖에 없지 않냐. 죄 속에서 잉태해서 나시니 죄인이 났지 뭐. 속에서 잉태해서 났으면 소가 나왔고, 개에서 잉태했으면 개가 나왔. 죄인에게서 잉태해서 나시니 죄인이지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죄인이 되는 것이 죄인.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지만 죄 줄거리로 난 거예요. 이게 죄 줄거리로 났어요. 그러니까 죄의 아들이 되어진 거죠. 죄 줄거리로 너희들이 났으니 죄악의 아들이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너 죄값으로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래 어린애들이 자범죄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원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애들 죽는 걸 흔히 그저 어린애들은 죄가 없다. 어린애들은 죄가 없으니까 어린애들은 그래 죄가 있어서 지옥으로 가지 다 천당 간다. 자, 이게 보통 하는 소리들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린애도 역시 죄 속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죽는 거예요. 죄 속에서. 만일에 이렇게 어린애들이 그 죄가 없이 적적 죽는 것 같으면 아니 아니라 여러분들 어린애들 참말로 사랑한다면 아야 어린애 때 병들 문화야 살리질 않는 게 옳지요. 자 고이 천당 가라고. 그 애는 고생하다 가느니 안 그렇거든요. 어린애도 죄가 있다는 이 원죄. 그래서 죄가 근본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원죄가 있고 그에 비해서 자범죄라는 건 자기가 이제 지인이 자범죄예요. 어린애들에게 이 자범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권을 가지고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러면 자범죄가 없는 어린애들, 어린애들도 왜 죽느냐? 이 죽음, 원죄의 죽음이 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실상은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자범죄 내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랬거든. 다시는 안 그러면 이거 내로 없어지는 죄예요. 자범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게 아니라 자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아니요. 회개하면 이 자범죄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자, 뉘우쳐. 이제 우리가 잘못됐나이다. 이웃이거든. 이웃이더니 고쳐. 이웃이는 건 우리 사람이 이웃일 수 있습니다. 고치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면 고치지를 못해요. 그 버릇 또 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라면 이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 회개도 자기가 이웃치는 회개가 있고 고치는 회개가 있다. 이웃치는 회개는 우리 양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 이러면 양심이 하나님을 돌아갈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볼 것 같아. 21절에 보면 그 말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표를 받는데 이걸 몸으로 씻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래. 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웃치는 회개예요. 이렇게 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마음을 열어놓고 보내주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넉넉히 고칠 수 있어집니다. 고쳐지니까 그 다음에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못 지어요. 사람을 못 죽이더라, 도둑질을 못 하더라, 어떤 무슨 죄를 못 짓더라 하는 게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지켜줬어요. 이건 고쳐진 거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 고쳐 회개를 하면 이 자범죄는 없어져요. 자, 이게 쭉 없어지고 결국은 암만 회개를 하고 성신을 받아서도 반드시 죽잖아요. 이거 자기라는 자기가 이거 전부 다 죽어요. 반드시. 예. 왜 죽느냐? 이제 왜 죽는다고 그랬죠? 원죄가 있었어. 이 죄의 줄거리로 우리 타고난 거예요. 이 죄에서 잉태해서 죄에서 났어요. 이 죄의 줄거리로 났기 때문에 불갑을 죽는 거야. 한 번은 암만 성신을 중생했어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도 또 어린애가 암만 자범죄를 안 지어서도 그래도 죽는 거야. 이렇게 죽음이 와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 죽음이 죽어놓으니까 예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진액으로다가 접붙인 이 진액으로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하니 우리도 같이 영생한다는 십자가가 길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암만 말을 하지만은 공자가 우리 십자가 못 째줬죠. 석가모니도 못 째줘. 그렇다고 해서 유대 선지자라고 엘리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못 졌습니다. 또 모세가 졌느냐? 암만 모세와 엘리야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구세주가 아니야. 공자나 석가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구세주가 아니야. 십자가 졌다고 구세주인가요? 근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이 출생한 예수님의 영으로 이걸 나무로 비교하면 참나무다 그 소리죠. 우리는 이 원죄의 줄거리로 출생했으니까 돌나무다 이 소리입니다. 자, 돌나무. 그러니까 공자나 석가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부정모열로 출생을 했으니 암만 선지자는 선생 노릇은 했어도 그야말로 구세주 노릇은 안 된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세주 노릇합니다. 십자가를 구원받는데 여러분들 배워가지고 그러는 그 원리를 모르고서 드리니까 십자가로 왜 구원받는 거? 가다가 그런 의심도 또 생깁니다. 이 이치를 생각하면 십자가 아니구야 구원을 절대로 못 받는 거야. 암만 공자를 갖다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다 할지라도 구세주는 아니거든. 돌나무가 돌나무에서 죽은 것 뿐이지. 예? 구세주는 못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죄 속에서 죄로 잉태해서 죄로 났기 때문에 죄 줄거리로 나시니 사망을 지니고 있는데 사망나무인데 그가 십자가 졌다고 해서 왜 생명나무 될까니냐? 안 되죠.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질 자격도 있었고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 있는 건 근본 부정모혈로 나지 않았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다. 거기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된 것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난 십자가 지고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구세주 아니야. 모두가 잘못 알아요. 그 얘기를 옳게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옳게 알아내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실상은 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근본 원리부터 이렇게 알아놓고 우리 성경이 창세에서부터 쭉 더듬어 내려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게 된다는 원리가 엄연히 생겨서 쭉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 이걸 사흘 동안에 우리 성경 한 권을 지금 다 배워야 될 형편이니까 자, 근본 서론으로서 우리 십자가의 원리부터 먼저 알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아니고는 구세주가 못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공자 석가 믿어도 구원받는데 그거는 괜히 하도도 못하는 사람들의 혼단이지.
어디 그럴 수가 있는가요? 그럴 수가 없지. 또 어제는 어느 목사님 하나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 그이는 아니 공자나 석가도 하나님 보냈다면요. 자, 그러면 이방선지라는 건 인증을 하나? 그건 인증을 한대요. 그건 물론 선지자 먼저 났으니까, 먼저 깨달았으니까, 먼저 알고 선생 노릇 했으니까, 선지자라는 선생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선생 노릇 했으니까 선지자지 뭘 같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하나님 보냈느냐 다른 사람이 보냈느냐? 하나님은 보냈죠. 그래,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고 이방 선지자는 하나님 안 보냈구만. 선지자뿐 아니라 목사님도 나도 저 가로두다도 오늘의 지상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다 있는 제 책이야. 하나님께서 나게 해 주어서 난 거야. 너희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인데 어느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래 나게 안 했느냐? 공자도 그 시대에 나게 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 시대에 나게 했다.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출생이지. 그 왜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 못하가느냐. 지금 공자 석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로 한참 지탄을 하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책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는 또 그럼 아니 공자도 석가도 하나님께서 보냈대니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도 그런다는 거야. 가서 어디 학자들 보고 한번 물어봐라. 학자들은 내 말 틀린다고 안 그래. 요즘 박사들은 다 내 글 인용해가지고 박사 논문 쓴 걸 모르느냐. 가 좀 물어봐라.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라. 당신도 하나님 보내서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보냈어. 나는 하나님께서 보냈다면 그 사람들 야단 법설 또 할 때이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냈댄다고. 하나님께서 안 보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가냐. 공자도 석가도 하나님께서 보냈지. 공자님도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는다 망한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않았느냐. 성경 66번을 다 총결론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한다는 말로 결론이 나오는데 엄연히 성경책이 딱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니나. 책 없이도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찼다는 게 있는데 저 식물 한 포기를 봐도 꽃 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다 내재해 있거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꼭 성경의 글자로만 나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 그 말씀을 우리보다 먼저 깨닫고서 이렇게 증대해 주었으니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론 보냈지. 나도 하나님께서 다 보냈어. 그게 무엇이 틀렸느냐. 이렇게 고인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지으면 자기가 이단 형벌을 받는 법이에요. 자기가 이단 형벌을. 꼭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 자기 입으로 네가 네 입으로 너를 정죄했느니라. 자기 정죄를 자기가 하면 모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죄 짓지 않도록 이 책들 좀 갖다 보라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그런 반대가 있을 위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듣고 믿고 받아 가지고 안다를 내가 늘 맨 처음엔 듣고 믿어요. 듣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듣지 않고 그냥 믿을 수 있나요? 듣고 믿고 그냥 믿어 하냐. 듣고 믿는 믿습니다. 듣고 믿고 자 받아요. 그 다음에 받습니다. 받아 자 듣고 믿어 받아 갖고 가지고 자 가집니다. 갖고 안다. 그 다음에 안다가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계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맨 처음엔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뭘 받죠? 성령을 받아야 받아. 말씀을 받는 게 다 성령을 받고. 자, 받기만 하면 안 돼. 받기만 하면 가져야지. 이걸 가져야 돼. 자기 것으로.
가졌다는 건 자기 것을.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다 하면 성령이 내 영이 돼야 되는 게요. 가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이 되지니까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내 사람 만들기 전에는 남의 처녀지. 내 사람 만들기 전에는 남의 총각이야. 그러나 내 사람이 됐다. 내 남편이 됐다. 내 아내가 됐다는 거. 성령도 남의 영이 됐지. 아니, 하나님의 영이지. 내 영인가 있네. 받아 가져. 가지니까 내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 갖고 나니까 참말로 알같더라. 지내가는 총각 얼굴만 미끄내지 몰랐지. 정작 살아보니까 알같더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성품이 급한지 유한지 다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단계가 이렇게 듣고 믿고 받아 가지고 안다가 되집니다. 그래서 이 안다 믿음을 가져라. 이게 아는 믿음. 아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완전합니다. 이게 1학년이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다 그저 이 듣는 믿음입니다. 듣기만 해. 자, 듣어요. 듣기만 했지 실상 믿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그냥 믿어줘. 자꾸 들으니까. 부흥에 참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이 더 생하거든. 믿어지거든. 그전엔 믿어지지 않는 것도 그저 듣기만 하는 그저 믿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설교 잘한다. 그 찬송도 부를 줄 모르더라. 뭐 어떻더라. 누군 기도를 잘하더라. 만날이 듣는 것뿐이 아니야. 믿어진다면은 여기서 한 계단 올라간 거야. 2학년 된 거예요. 믿어. 그러면 성신을 받아야 진짜 3학년급에 들어간 거죠. 받아놨어. 성신 못 받은 믿음이 많잖아요. 그죠? 이건 추측 믿음, 배운 믿음이죠. 그러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여기서 이렇게 받아놓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참 내 것이 되어지는 게 가지니까. 받아 가져요. 안 가지고 받기만 했으면 그건 또 버리는 게 돼버리죠. 그냥 가져가. 내 것이 딱 돼버렸어. 내 것이 돼버리니까 알 같더라. 그래, 아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완전한 믿음.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믿어라. 그 소리야. 십자가를 모르고 믿으니까 그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러노? 보통 모두 안 되는 사람까지 다 그럽니다. 그저 직접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되니 꼭 그 예수를 통해 믿으려니 뭐 때문에 예수를 가운데다 하나 더 믿느냐. 이제 그 원리를 몰라서 그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야. 공자 한 대 배워가지고 구원이 안 되거든. 석가모니 한 대 배웠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상 내 영 노릇을 해주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야. 부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니까 그 영원히 사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그 절대자의 위치에 안 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상대성을 지냈기 때문에. 났으면 죽는다가 되었거든요. 그 상대성이야. 났으면 죽는 게 원칙인데 그냥 살 자가 있나? 절대자가 돼야 산다. 그겁니다. 절대자는 벌써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되어진대요. 알파 오메가가 하나야.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죽으면 죽어버렸으니까. 생명만이 오직 살았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아는 신앙이 바로 구원받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아서 영생에까지 들어가는 신앙이죠. 아는 신앙. 그러지 않고 영생이 이 동안에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알고서 믿고 나니까 한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자, 천지를 하나님께 지지한 게. 그래서 이 동양 그래도 천지 현황, 천자문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서당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창세기 1장을 배워요. 서당에서도. 유교 서당에서도. 이거 창세기 1장을 배웁니다. 땅이,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천지가 지금 가물 현재예요. 이거 혼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여기가 현황한 데가 거기입니다. 자, 현황이야.
우주, 홍황이라고도 또 그랬던 우주가, 자, 저 하늘 궁창 전부 우주가 홍황했다. 예.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알고 보면. 그렇게 알아도 안 먹으면 무조건 그저 이단. 그거 지옥 가는 거 참 무서운 죄야. 남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면 자기 이름으로 지금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아니, 성경대로인데 왜 무조건 이단이래? 예? 자, 이게 바로 유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첫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천자문 가운데 맨 첫 글이거야. 천지가 현황하고 우주가 홍황하다. 이게 바로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이게 거칠어 지금 넓게 바꿔져. 한이 없이 홍황하고 현황해. 가물가물하니 참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세계를 말한 거예요. 봐.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는 걸 현황, 홍황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글자 뜻을 찾아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천지와 우주가 처음에는 그랬다. 그 소리야.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천지에도 1월 영체 1월이 봐서 나오죠. 예? 그런 식으로 여기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턱 나왔죠. 자, 빛이 있어라. 이걸 양이라고 그러거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니까 이거는 비량제 빛이요. 이건 어두운 빛이요. 빛은 빛이야. 색깔 하게 되면 흰 색깔도 색깔이요. 자, 어두운 색깔, 검은 색깔도 색깔이죠. 빛 하게 되면 이렇게 양빛이 있고 음빛이 있어요. 양음 둘로 갈라집니다. 광음이죠. 빛과 어두움이 둘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건 상대. 우리 비조 세계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딱 갈라지죠. 절대계에서는 이게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야. 절대계에서는 이금이 없으니까 빛이 하나야. 어둠도 빛이요, 빛도 빛이죠. 다 같이 절대계. 그러나 비조 세계는 이게 봐서 빛과 어둠이 착 갈라지네. 상대계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지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건 먹으면 산다. 이건 먹으면 죽는다. 그것도 서로 반대 아니에요? 서로 반대입니다. 요건 먹으면 죽는다. 요건 안 먹으면 죽는다. 요건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도 상대가 다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요건 안 먹으면 죽는다. 요건 먹으면 죽는다. 요건 안 먹어야 산다. 요건 먹어야 산다. 또 이렇게 되거든. 그래, 먹는 것과 죽음도 전부 그렇게 짝이 딱딱 있습니다. 그걸 왜 만들어 놨느냐고 신학교 가면 전부 처음에 묻는 건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는데, 목사들도 그건 몰라. 내 그 소리 가끔 하지. 그 고려파 제일 성경 잘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고려파에 그 유명한 목사 한 사람, 이 무슨 목사 키가 끔찍하고, 그때 보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이가,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일부러 내 옆에 떡 앉으면서, 그때 장로 때죠. 나 장로는 요즘에 청년들한테 인기가 대단하던데, 성경 모르는 데가 없다면, 없지요. 금방지다. 박사들이 머리가 다 빠지도록 연구해도 몰라서 난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성경 모르는 데가 없어. 어마한 불손이라고 하면 아주 교만하다고 한참 짓거려. 그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데. 아니, 국민학교 아이들 보고 산수를 하래도 그건 정말 틀렸다고 할 테인데. 아니, 5덩어리 가지고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다 원 없어질 때면 또 모르고 갔는데, 부스레기나 남은 12강지리가 남았다는데, 그래,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 해석은 뭘 해석이요? 그대로 믿으면 되지요. 그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데는 알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그건 무슨 요술, 책임수, 거짓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온 천지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다가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예? 아니, 똑 다섯 덩어리 아니야. 반 덩어리를 가지고들. 자, 5,000명 아니야. 5만 명인들. 내국이 12강줄이가 아니라 102강줄인들 나한테 못할 게 뭐 있냐. 아, 그럼 믿으면 되지. 그 안 믿는 거기가 죄예요. 안 믿는 거. 할 말이 없거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언제 사람이 그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 당나귀가 말했더니 마찬가지 소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 말을 하게 했는데 또 사람이 당나귀 소리도 꽤 하는데 당나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말하도록 해놓으면 또 하는 게 이지 다 당나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목사님만 하나님께서 지은 게 아니죠. 이렇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당나귀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니까 한 게 있지. 누구 당나귀가 어느 학교를 간다든지 외국어 학교를 가서 배워들면 그건 참 신기한 일이지. 아니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대로 믿으면 다 하는 게 있지 자, 천혜가 아이 낳을 때는 건 그럼 어떻게 하나? 하하, 그것도 또 안 믿어집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거나 할머니가 아이를 낳거나 하나님께서 낳게 하면 낳는 거야.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했다고 안 했습니까? 누가 보면 1장 35절 보시오. 성령이 와서 성령이 덮어서 잉태케 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어진 일인데 그야말로 사람이 남자 상관없이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또 아이를 낳아놓았다면 누가 꼬지졌습니까? 저거 어디가 해낭 놀았구나 하고서 오히려 음미의 취급을 하지. 누가 꼬지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자, 그걸 못 믿는 데면 예수 속죄를 못 믿죠. 괴기가 믿어졌으니까 부정모열로 나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 그런 거로 구세주 노릇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 괴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지 세상에. 그러면 신앙을 가리키는 그분 자체들이 그 다 안 믿는 사람들이지. 괴기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남자 없이 잉태해서 출생했다는 거기.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구세주 자격이 있다는 거. 맨 마지막에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럼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예덴에다 선악과와 그래 생명과를 만들어 그 아담이 먹을 줄 알았나 몰랐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요? 다 알고 그건 왜 만들었어? 그건 왜 만들었어? 아니 내가 하나님이요 날 보고 왜 다 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하나님께서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 다 안 됐네. 다 알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자입니다. 비조 세계는 반드시 상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를 알고 보면 나한테 그런 질문 안 할게요. 목사님, 다리가 하나이면 좋을 뻔했어요다. 그 둘 괜히 바리가랭 깨기 힘들고 만들기 힘들고 하나이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둘이 돼야 걸어가지. 그렇지. 그다 짝이 왼다리 오른다리 있어야 짝이 서서 세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는 그래 걸으려고 또 있었다면 숨 그거 공해 많은데 뭘 들이겠다 내리겠다 그러지 쭉 내쉬기만 했더라면 좋을 뻔했죠. 이렇게 호흡 내쉬고 들이쉬고 가야 살지. 맞았어. 그래야 살아. 그걸 짝이라고 합니다. 내쉬었어. 또 쭉 들어가 나가 또 들어가. 이게 짝이지요. 상대 반대 아닙니까? 하나 나오고 하나 들어와. 나오고 들어오고 하니까 호흡이 돼서 산다.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조 세계는 반드시 이렇게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상대성을 그대로 요건 먹으면 산다. 요거는 먹으면 죽는다. 자, 요 상대성을 딱 내놓지 않았어. 자, 내가 숨을 내쉬기만 해도 죽는다. 들이쉬기만 해도 죽는다. 내쉬면 오줌에 같이 딱 붙어서 죽을 게이고 들이쉬기만 하면 어떻게 죽죠? 들이쉬기만 하면
야, 그 목사님이 대답이 그거야. 올챙이가 같지만 팽팽 거서 터져줄게? 드리겠구만. 맞소. 죽어. 그 상대성이 작용을 해주니까 살지. 내 주의를 들이서 작용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대성, 원리 속에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도록 딱 해놓으시니까 예배에도 역시 이걸로 먹으면 산다, 요거 먹으면 죽는다. 자, 이거 먹으면 살아. 분명히 이걸 먹으면 죽어.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사망과고 이렇게 딱 놓잖아요. 이건 안 만들었으면 좋은데 왜 만들었느냐야.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있는 건 뭐야?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어. 근데 그 대신 영원히 사는 길은, 자, 요거는 안 먹음으로 살고 요거는 먹음으로 살고, 죽는 길은, 자, 요거는 먹음으로 죽고 요거는 안 먹음으로 죽고, 먹는다 안 먹는다, 여기도 먹는다 안 먹는다로 생사가 구별이 되지지 않느냐. 예?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재서 우리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기도 들이쉬어야 생명 유지하는 건 뭐야로, 이 생명, 우리 생명 비조세계인 거로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만들어야 했습니다. 할 말이 있나요? 이 비조세계니까 상대성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니까. 남자를 지었으면 여자도 지어 놓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비조세계인데, 예? 비조 원리인데, 이걸 부인해가지고 돼갔어요. 할 말이 없으니 그 바로 건넌 쪽에 앞에 맞은 자리에 총회신앙 교수가 앉아드렸어요. 차 박사님이라고. 그 박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 듣고 우리 한국이 낳아놓은 참 특수한, 자, 날 가르쳐 하는 말이야. 한국이 낳은 종교인 중에도 특수한 아주 참말, 하나님의 귀한 종을 낳아놨대. 하나님께, 우리 한국이. 예, 자랑할 만한 사람이래. 예, 특수한 종교적인 천재지요. 종교적인 천재래, 이 사람은. 종교가, 우린 기독교만 종교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는 불교, 유교도 다 종교라고 그러지. 자, 이거 종교 천재래. 종교적인 천재지요. 이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교에서도 이건 천재다. 자, 내가 건방져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를 가만 들으면, 야, 유교, 불교도 다 종교라고 하지만은, 우리 설명대로 보면 그건 종교 축에도 시작 못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 마지막 그 구원이 성취되는 거기가 진짜 종교지. 물론 거기도 종교의 일부는 됩니다. 선지자 역할을 한 것 뿐이고, 몽학선생 노릇을 한 것 뿐이에요. 믿음이 오기까지는 그들도 몽학선생 노릇 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몽학선생 노릇 했다는 게야. 믿음이 오기까지는. 예? 그러면 믿음이 왔다는 건, 이제 말한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데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한 지축 믿음입니다. 그건 배운 믿음이에요.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받은 믿음이거든요. 와요. 믿음이 와니까 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 예수를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는 불가분 몽학선생이 필요해서 이렇게 듣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천재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그의 신학이, 만일에 그가 독일에서 났거나 오란다에서 났거나 아니면 미국 찍면서라도 났다면 그의 신학은 벌써 온 천하 신학을 다 증명했을 겁니다. 그야.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모두가 눈이 웅그래. 그렇게 보느냐고 모두가. 몰라서들 저리지. 실상은 알고 보면야 종교적인 천재, 하나님께서 몇 세기 한 사람 보내는 그 사람이 왔다는 거야. 너무 황송했어. 그 너무 황송한 일이요. 거기다 가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그저 미국에 못난 게 하리고 독일이나 오란다에 났더라면 사실
세계적인 종교 천재로서 그야말로 신학자 중에도 신학으로 신학이 다 그 앞에 와 비슷하게 말았을 거라는 게야.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때 또 반기를 들은 박사님, 나 잘 아시는 박사님이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죠? 날 뭐 때문에 난 한국 사람으로 난 걸 최고 영광으로 아는데, 그래, 오란다에서 났더라면, 뭐 독일에서 났더라면, 미국에서 못난 게 아니고, 그때 낮은 게 다리고, 그거 모르는 소리 왜다. 한국 사람으로 난 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고 그따 소리를 합니까? 그건 또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제 보기만 해요. 성경 61권을 다 더듬어 보면, 우리 한국이 마지막 최고, 맨 처음에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가 이제 우리 한국 속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해서 하늘의 뜻이 와서 이루어지는 새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까지 왔지만, 그들이 그걸 거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리면서 구세주로 받아들이질 않잖았더냐. 그걸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알으셔서 알으신 거로, 야, 너희들은 그 나라를 뺏기지만 이제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나를 이제 얻으리라.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와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제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그래요. 우리 한국 열매 맺는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열매를 못 맺어서 쭉쟁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타는 몸당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고, 우리에게는 그 열매가 맺혀지니 둘째 이스라엘, 마지막 이스라엘, 첫 것은 무너지고 둘째 것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처음 듣는 소리래. 내 책을 좀 보시죠. 책에 나온 거 다 나옵니다. 동방의 한 나라에 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이런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난 게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죠. 그때 뽀족한 걸 부러워하지만은, 아니 돌도 바위도 뭐가 난 데가 점을 맞는다고 했는데, 그때 뽀족한 사람들 어느 때 맞아도 이제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코가 둥그러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원인데, 자, 원형을 이루어놓은 한국 코가, 그거 뽀족한 서양 사람들의 코보다 얼마나 복된 귀라고, 복된 코라고. 이거 콧대 낮은 게 다리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름대로 콧대 낮은 게 다, 콧대만 도드라진 나라에 났더라면 벌써 크게 아주 출세했을 거라는 게야. 지금 한국에 나서고만 이렇게 지리발 피고 있다니. 지리발 피우는 것도 이거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자, 곡식밭에다 열매 맺는 좋은 곡식을 심으려면 어렵건 먼저 더럽고 누추한 거린 탁에다 묻어놓고 지리밟아 놓지 않더냐. 그 속에서야 이제 나와서 가물도 모르고 잘 자라나서 열매 맺히는, 나 이렇게 지리밟아 놓는 것도 이제 큰 열매 맺히게 하려고 그러는 게인데, 한국 사람으로 난 그 행복감을 그래서 느낀다고 한국을 한 번 더 거기서 증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으로 난 것을 큰 행복으로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한국 하지만 한국으로 한 되는 것부터가 전부를 이 한이라고 그러죠. 시작을 한이라고도 합니다. 전부를 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이제 알파와 오메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이거든. 이거 하는 영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영원이고 이 물질 형상으로서도 시작과 끝이요. 이 한 안에 있는 우리들이야. 그래서 한민이죠. 본래가 한민이에요. 그런데 한민을 둘을 갈라놓으니까 하나님이 된 거이고, 자 와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변음을 만들었죠. 말하자면 한울림, 우리 한. 자, 이거 한이거든. 울 하는 건 세계라는 소리예요. 한울. 님 하는 것은 이거 존칭어입니다. 그래, 한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은 다 한울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어예요. 이거 원칙. 한울님.
서양 사람들은 한울자를 못해요. 한울님이라고 못 그러고 하나님 그랬죠. 름자를 잘 못해. 이름 하는 것도 이름이죠. 이름 하는 것도 일홈. 하늘도 하늘에 계신, 옛날부터 믿는 할머니들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 하늘에 일호물 그러죠.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서 하늘님은 못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야, 하나님. 예. 그래, 원칙 원어는 하늘님도 아닙니다. 이건 또 이 한학자들이, 한글학자들이 하늘, 이걸 표준어로 삼았기 때문에 하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흔히들 모두가 또 씁니다. 이래나 이건 틀리는 소리야. 하늘이라면 저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지. 그러면 궁창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하늘님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건 뜻이 달라져. 궁창의 님, 궁창을 그야말로 우상으로 섬긴. 한울이라는 게 이게 제일 정당한 말이죠. 한울님 안 하려면 한님이 맞아요. 한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대신이 떠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괜찮다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라는 뜻이 나타났거든. 유일신, 또 하나, 근본 처음이라는 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은 전부가 하나가 됐다는 데도 나타나거든. 그래서 뜻으로 봐도, 자, 비록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본 의물이 이렇게 변질을 시켰다 할지라도 뜻으로 봐서는 맞는다. 암만 변질시켜도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드러냈다. 하나님, 좋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지금은 다 공통되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쓰지요. 본래는 하늘님이 되랬지.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늘님은 그렇게 절대자, 하나가 대적은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시작은 끝의 시작이요, 자, 끝은 시작의 끝이다. 자, 거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낸 우리 하늘님이죠. 그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또 맨 처음에 지어놓았죠. 자, 이게 제일 첫 창조 아닙니까, 처음. 그 다음 둘째 날에 가서는 여기 딱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야. 자, 둘째 날에 가서는 운물과 아랫물을 또 지었어요. 운물, 아랫물. 짓는 데는 여기 가운데 궁창이 있었죠. 이 아랫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물과 운물은 이 궁창이 있음으로 갈라지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작은 짝이죠. 운물 3개와 아랫물 3개. 여러분들이 이 아랫물 3개에서 우리 지구 지은 걸 왜 계신지 모릅니다, 자꾸. 그저 첫날 빛과 어두움을 지었다, 운물과 아랫물을 지었다, 셋째 날 땅을 지었다 이러지만, 셋째 날 땅은 이 아랫물 3개에서 지었어요. 운물 3개가 아닙니다. 그거 이제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런 운물 3개의 창조는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족보가 2일까지는 같아요. 똑같이. 이 창조 족보가. 그런데 셋째 날부터는 지금 갈라지는 거야. 운물 3개에서 지은 것과 아랫물 3개에서 지은 것과가 엄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늘 아랫물을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랫물 이렇게 갈라놓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아랫물이 천하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천상의 물이 아니라 천하의 물, 하늘 아랫물. 이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 하늘 아랫물, 위의 물 갈라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늘 위의 물이 아니라 하늘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더니만 그 묻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나는데 그대로 되니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했다. 그러니까 운물 3개, 이거는 상수계지요. 아랫물 3개. 여러분들이
혹시 궁합을 봤으면 이 운물, 아랫물까지 다 나옵니다. 주역에 보면. 그거 신기하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 유교에서도 그 주역을 보면 다 나와요. 운물, 아랫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랫물 세계에서 우리 지구를 진 거예요. 운물 세계에서 진 게 아닙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더라. 거기서 드러난 곳을 묻히라고 했고, 이제 한 곳으로 모이는 물을 바다라고 했다. 자, 여기도 역시 음양은 갈라지죠. 바다가 나왔다. 이게. 육지가 나왔다. 이게 바로 하늘 아래, 하늘 위의 물이 아니라 하늘 아래서 했는데, 이것을 지을 때 너희들이 봤느냐? 아무도 못 봤지요. 하나님께서 지초를 놓고, 자, 준성을 다 띄우고 할 때 너희들이 다 못 봤느니라. 욥이와 욥이의 친구들이 와서, 그래, 남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도 와서 약을 올리며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 원인이 있다.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서 회개해라. 나나만 해도 원인을 모르겠구나. 이게 그만 싸움의 기본이 돼가지고 서로 변론을 하는데, 서로 진리 변론을 지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욥이가 암만 호소해도 응답도 없어. 야,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는구나. 나는 이미 버리신 줄 나 안다. 내가 암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뿐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래도 나는 간구할 것뿐이다. 자, 자기는 버림바가 되어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버린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믿음으로 그래도 싸운 거야. 싸웠더니만 하나님께서 가만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타났어. 야,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너 짓는 그래, 땅을 지을 때 짓는 모습을 네가 봤느냐? 주쳐놓을 때 네가 와 도와준 일이냐? 준승을 띄워준 일이냐? 전혀 너희들 그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지 뭘 이치를 안다고 이치를 그르치고 있느냐? 와서 부지질 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은 못 보았으되 본 사람이 있느니라. 누가 봤느냐? 욥기 3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하늘의 별들과 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서 기뻐서 노래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봤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만 우리는 아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봐서 그래? 지구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이것도 또 한 번 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야 예수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하나님의 아들이 많았대.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를 옳게 모르는 겁니다. 이자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뿌리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줄기요. 자, 우리는 그 가지다. 성령은 그 속을 통하는 진리, 성령, 그 성령이 바로 그 진액이다. 자, 이렇게 딱 삼위일체 원리를 알고, 삼위일체 그 원리를 박사님들도 몰라요. 그래서 삼위일체 논문을 쓰느라고 안 그래도 박사들 쓴 논문들을 다 가봐도 모르겠더래. 그래, 전기가 그래, 그게 아니 액체 물로도 된다. 어니까 고체도 되졌다. 기껏하에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건 있더래.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께 변질체가 아닙니다. 절대 변질이 되지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추우면 얼고 더우면 녹아서 증기되고, 그래, 녹으면 물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렇게 무슨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질이 변하거나 안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참말로 그 마치 모독하는 소리지. 안 그렇지요. 진리인데. 그래. 그걸 가지고 만족을 못 얻어서 그렇게 가지고 돌아가는 데게 누가 대주더래. 저 남목사님 쓴 십자가의 도구를 한번 보라고. 거기 그게 삼위일체론이 아주 간단하게 똑바로 잘 돼 있다. 그래서 그걸 힘들게 구했답니다. 우리 책이 책방에 흔히 안 나가요.
내놓았다가 대가 팔고 없어집니다. 안 내놓죠. 이런 게. 그러니 그걸 구하느라고 애써서 창구에다 봤대. 너무너무 간단하고 알기 쉽게 돼요. 나무로 비유한 그 비유를 봤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들으니까 또 별치 않게, 그들은 그게 처음 듣는 소리니까, 야, 이렇게 진리는 쉬운 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몰랐구나. 과연 하나님은 생명의 뿌리요. 주님은 그 뿌리에서 난 아들, 줄기렸구나. 뿌리의 진액이, 또 줄기의 진액이로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이로구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가지가 됐구나. 쉬운 일이라니요, 이런데. 이렇게 쉬운 그 원리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말하자면 절대자의 독생자, 절대자의 한 지체죠. 절대자의 지체. 그러면 하늘의 아들들이 이걸 질 때 많은 하늘의 아들들이 나왔다. 그 아들들은 많잖아요. 그러면 그이와 우리 예수님과는 뭐가 다를까요? 하늘의 아들들이 많이 나왔으면. 자, 욥기 38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보고서 한번 말해봐요. 누가 한번 읽어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들들이라면 하나만이 아니거든. 많거든요. 아들들이 모두 나와서 기뻐하며 노래까지 불렀대. 기뻐하며. 그러면 하늘의 아들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자 말한 대로 독생자예요. 자, 이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독생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자들이 많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독생자 예수와는 뭐이 다르십니까? 뭐이 다르죠? 자, 우리 사람 중에도 우리 예수님도 사람으로 났지만은 공자나 석가와는 달랐다. 우리와도 달랐다. 우리와는 뭐이 달랐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는 부정모열로 났고 그는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이 났다. 우리는 원죄 줄거리로 났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원죄 줄거리로 났고 우리 주님은 그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났다. 그게 달랐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들들과는 또 무엇이 달랐까니냐? 무엇이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게 죄악성을 지니고 난 우리들과 달랐다면 하늘에 난 사람들과는 뭐가 다를까요? 자, 하늘의 아들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들은 다 상대성을 지니고 출생한 피조인간입니다. 이건 다 상대성을 지니고 난 피조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상대성을 지니고 난 피조인간이기 때문에 달라요. 여기는 절대자. 우리 하나님의 집계이 절대자거든. 절대자의 한 지체니까 엄연히 다르지 않아요. 여긴 절대자요, 여긴 상대자다. 다르십니다. 이건 비조계요, 이거는 원체 창조 세계 그 스스로 있는 자의 한 지체니까 원형하게 다르죠. 그러면 이 상대성을 지닌 하늘의 아들들이 지구도 짓기 전인데 땅의 사람은 아니더라. 하늘 궁창이도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서 났을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 족보가 이튿날까지는 하나이지만은 제3째 날부터 와서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운물세계와 아랫물세계가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창조와 같이 운물세계의 창조가 있었다면, 자, 여기 이 창조는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 창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들은 분명히 운물세계의 하늘의 아들들이었다. 우리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 왜냐하면 여긴 형이라고 그랬고 우린 동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있거든. 누가복음 15장 있잖아요. 바로 하늘에 자, 양들이 있는데 가랑 100마리를 친다면 나 한 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걸 한 마리 양으로 취급을 하고 여기는 99마리로 취급을 했다면 여기 더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타락안 세계가 더 많다. 타락한 세계는 그 중에 하나이다 이게. 그럼 우리보다도 먼저 지음을 받았은 게 그들의 형이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형은 하나님과 같이 늘 있어서 아버지와 같이, 동생이 자꾸 자기 살림 내달라고 그러고 따라 나와지니만은 짐승의 세계까지 뚝 떨어졌다가 거지 꼴이 돼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상관은 머리지만은 와서 끼안고서 맞아주었다. 큰 잔치를 이루었다. 형들이 들어와다가 시기가 나서 막 안 들어오려고 했다. 그 형들이 누구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형들이라고 분명히 그랬고 우리 타락한 우리를 동생이라고 비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형들이 누구가 아니냐?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만 따져봐도 니야 모르리야. 그 형들이 참 누굴까? 이런데 이 형들이 우리 지구를 지을 때에 동생에 거처할 지구를 짓는다고 나와서 기뻐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던 그들이다. 그럼 그 별들은 누구냐? 별은 지은 넷째 날에 가서야 해와 달과 별을 지었는데 분명히. 그러면 우리 지구보다도 하루 후에 지었어. 그렇다면 여기 지금 배에는 그 별이 아니라 넷째 날에 지은 별이 아니라 다른 별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도 묵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새벽 별이라고 그래. 광명한 별이라고 그랬죠. 묵시록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래, 일곱 교회 사자들은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는 사자들 일곱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별. 그러면 하늘의 생명체들을 우리 주님 보고도 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천사들도 별이라고 할 수 있었고 거기에 아들들도 물론 별이라고 했지만 하늘의 아들들이라는 게 따로 나왔고 별들 따로 나왔으니 그 별들 하늘에 있는 생명체들이라면 흔히 하늘에 그 천사들 우글우글 많이 나온다는 데가 늘 나오지 않아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다고. 그 천사들을 별이라고 그때 그랬으면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따로 분간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지적의를 다 구비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지적 표현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적 표현체입니다. 우리 아들 하는 것은 이 정적 표현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사이에 이 사랑이 통하고 있죠. 천사는 하나님이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대로 움직여줘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본받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나 이거는 종이요. 천사니까 불율 사자니 종이요. 이건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분간 있게 우리 사람과 천사를 갈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별이라고 했대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하늘의 별들, 천사들과 하늘의 아들들이 많이 나와서 찬양을 했다면 그 아들들이 이 운물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그 하늘 아들들이니까 우리의 형격이 되어진다. 우리의 형이거든. 우리는 그 다음에 지어진 게 동생 아닙니까? 그 형들이 나와서 동생 지을 때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이 지구를 지을 때 보았지 너희들은 지구를 지을 때 보지도 못했어.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줄은 알면서도 어머니가 자기 낳는 거 못 봤거든요. 자기를 분명히 낳는데도 못 본 우리들인데 아니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 지구는 우리 나기 전에 지었습니다. 나기 전에 지은 지구 지을 때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나기 전에 지었는데. 그래 너희들 다 모른다. 너희들보다 먼저나 너 형들이 와서 이거 지을 때 기뻐했느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비유를 들어서 말한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알만하지 않아요? 그 형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그 형이 누굴까 하는 게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당자 와서 구원해내느라고 자기가 희생까지 해서 구원해냈는데 구원해낸 사람들이 천국에 왔다고 그게 시기가 나서 그를 예수님인가요? 구세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게 근본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근본부터 알고 십자가의 도의 원리가 첫날부터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에 드러나니 여기서부터 알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원리, 더구나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찾고 또 우리 성경이 66권이 이제 내일과 모레 사이에 다 나와요. 오늘은 시작만 여기 해놓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받는다면 이번 은혜는 지혜를 주어요. 지혜도 다 은혜입니다. 거저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값없이 거저받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줍니다. 과거에 모르던 걸 알아. 아이고 그전에 하던 거이네. 자, 밥은 한 번 먹었다고 그 다음에 어제 먹던 밥 또 먹을까? 안 그립니다. 어제 먹던 밥이 또 먹고 싶어져. 또 먹고 싶어져. 진리란 그렇습니다. 자꾸 받아들일 사람 또 받아들이고 싶고 또 받아들이고 싶고. 어린애 때는 그래 12가지 만찬을 해놔도 한두 가지밖에 못 먹어. 만문하고 싱거운 거야 먹어. 점점 자라나면서 단단한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점점 다 먹게 되지요. 자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 그 중에 100마디 가운데 2마디만 알아들어도 그게 다 은혜예요. 3마디만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워싱턴 가니까 여기 이대나하고 백낙준 씨 비서노릇 했다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이가 자기는 95%까지 다 알갔대니 너무너무 명백하게 알갔대. 야, 이렇게 성경이 환해진대. 강의를 하면 할 수 있다느냐? 한대. 근데 왜 수도사들 이걸 못할까요? 물어봐. 수도사들 왜 못하느냐? 이러니까. 그 질문이 겁이 나서 그러지 뭐 우리도 하려면 하죠. 야, 옳게 알았으면 질문이 겁날 게 뭐냐, 야. 질문하면 안 되려 대답하지. 몰랐으니까 그러지. 그러니 이걸 아는 길은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깨끗이 말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열어주니까 인마의 두 청년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같이 가는데 저는 몰라.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해주고서 그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혜를 열어줘. 탁 열어주니까 그때야 주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 뭐야? 여러분들도 인마 두 청년격으로 주님이 같이 와서 하는데도 몰라봐. 알지만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열어주고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 총명을 갖다 주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가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야, 너 가서 지혜와 총명을 갖다 주고 오너라. 저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내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저렇게 안타까이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 지 총명 갖다 주라고 그랬어. 그래 천사가 오더래. 오다 가서 바사왕한테 그만 국왕한테 걸려가지고 한 20일이 더지 됐어야 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 보고 야, 너 기도 시작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날 보냈니라. 그래 내가 오다가 그만 걸렸어. 이렇게 여러 날 더 걸렸다. 하나님께서 왜 보냈느냐? 지혜 총명 주라고 보냈느니라. 지혜 총명 받아라. 지혜 총명을 턱 받으니까 환하게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사진을 보느라고 한 페이지나 하나 눈을 이렇게 도 돋보기를 척 갖다 주니까 봐. 이게 환하게 잘 보이네.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을 주니까 환하게 열려. 성경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환하게 열려서 야, 참 그렇다. 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저 여러 번 배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당장에 열려 압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혜 총명을 열어주시옵시사.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옳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 총명 열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